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만이 하나님 앞에 그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들이 우뚝 교만하여 이렇게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그리고 또한 이제 모르드게 앞에 그는 자신이 이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최고 높은 자라고 아주 어깨를 또한 높이며 사람들 앞에 절하고 사람들 앞에 인사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지금 하만은요, 아하수에라가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 주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아주 이 교만한 마음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교만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을 받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은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아, 이건 내가 잘해서, 내가 힘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그랬을 경우는 여러분요, 교만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어떤 칭찬이든, 또는 자신이 어떤 큰 일을, 성과를 이루어냈든, 또는 어떤 큰 일이 내게 주어졌든, 큰 어떤 사람에게 인정을 받든, 이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자신이 이 일을, 자신이 잘나서, 자신이 높아서, 자신이 잘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지혜로워서, 능력 있어서 이렇게 나가면 그는 교만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니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위험한 죄는 항상 도사리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가 교만죄. 하만과 같이. 이 하만과 같이 이 교만한 죄는요, 자기로부터 비롯된 것도 있지만 타인으로부터 비롯된 것도 있어요. 아하수에로가 자기를 높여주니까, 누군가 자기를 막 떠받들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잘했다 하고, 그리고 너밖에 없다 그러고,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 나도 모르게 우쭐거리면서 자신의 마음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 교만이, 여러분, 교만이 하늘 끝을, 마치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처럼 그 교만의 끝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미루지 않으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뭐라 하세요? 패망의 선봉. 패망한 자 가운데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심판 때까지 놔주지 않아요. 조만간, 언젠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죄에 빠지지 않도록 정말 자기 관리를 잘해야 돼요. 신앙 관리, 믿음의 관리를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뭘까요? 교만. 예, 그 전에 하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뭘까요? 우상숭배. 두 번째고요, 교만죄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상숭배하는 죄와, 그리고 또한 이 교만한 죄.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막 추구하고 원하고 막 갖기를 바라고,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우상숭배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만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교만죄 때문에.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 선봉이 뭐예요? 가장 먼저 무너진다. 여러분, 바벨론의 최고의 초대 왕이었던, 바벨론을 세웠던 가장 강력한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죠. 하나님 그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을 완전히 꺾으시기 위해서 그를 7년 동안 짐승과 같이 살게 했어요. 마치 사람 동물처럼, 그렇게 짐승처럼 손톱은 이렇게 길고 발톱도 길고 머리는 산발, 완전히 누가 보면 정말 짐승인 것처럼 그렇게 하기를 몇 년이요? 7년을 짐승과 같이 살게 했어요. 왜? 그 교만죄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이것이 마치 바벨론, 자기 느부갓네살 자신의 형상을 따서 세워놓고 다 절하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큰 교만한 죄를 하나님은 즉시로 어떻게 해요? 심판하셨어요. 아무튼 이 하만의 이런 교만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그 자신의 교만죄 때문에도 무너지고, 그 민족의 교만한 죄,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의 교만한 죄 때문에도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이 하만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서서히 무너뜨리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에 앉으려고 언을 맞으면서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의 에스더가 들에 선물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워서 손에 잡았던 분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분규를 끝을 만지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에게 소원은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에게 주이느냐 하니. 아멘. 예, 제3일에라고 말하고 오늘 제3일은 바로 에스더가 백성들에게 모르드게에게 자신을 위해서 3일 동안 밤낮 금식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줘라 라고 한 3일이 끝나요. 그래서 에스더도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이날을 위해서 자신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모두가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의 이 말 한마디가 에스더의 이 행동 하나로 유다 민족의 멸망이 여러분 결정되기 때문에 유다 민족과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여기에 온 몸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온 마음을 여기에 걸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이 기도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앞에 가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이 아하수에로 앞에 가서 내가 죽을까봐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나가는 그런 에스더의 용기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 가지는 먼저 그는요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무엇으로? 금식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걸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이 기도하는 응답해 주시면 저는 죽습니다. 유다 민족은 다 멸망합니다. 저와 유다 민족은 다 죽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이후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이렇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하나님께 몸부림치는 기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기도하는 자를 가까이 하리라. 가까이 하니 왜 하실까요? 그 기도를 들으시려고. 그래서 그 3일째 되는 날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왕 앞에 서는 날이에요. 이제 에스더는요 이미 하나님께 자신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설 때 최대한으로 왕후의 모습을 갖추고 금식할 때는 그가 3일 동안 금식할 때는 초췌하고 초라하고 그랬지만 이 기도한 3일 이후에 에스더의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빛이 얼굴에 비침으로 에스더는 왕후의 의복을 갖추고 그 왕 앞에 섰을 때 그 빛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비춰졌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고 나면요 얼굴빛이 빛나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우리 얼굴은 시커매요. 요즘 우리가 일주일 동안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지 않고 영적 생활에 등한히에서 했을 때 제 얼굴을 보니까 시커멓더라고요. 우리 박사님 얼굴은 시커매요. 네. 아무튼 예전에는 빛났어요. 근데 역시나 조금 등한히 하니까 달라요. 그 나쁜 말은 아니고요. 아무튼 그만큼 기도하는 자에게는 얼굴에 빛이 나게 됐어요. 그리고 이 3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에스더의 얼굴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 모습을 하고 왕후의 의복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에스더의 얼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빛이 나므로 그가 왕의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의 어전 맞은편에 섰다라고 했어요. 왕의 어전이라는 건 왕이 앉아있는 또는 왕의 집, 왕의 뜰, 왕의 궁 그 앞에 딱 그가 그 모습을 하고 서 있었어요. 근데 이 모습을 본 왕이요. 오늘 5장 1절 그러니까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에스더의 모습을 본 왕후는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2절입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서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며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를 끈을 만지니라. 아멘. 예, 에스더가 그 왕궁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결과 그리고 금식한 결과 하나님께 매달린 결과 이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일어날 환경은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르드게는 죽을려면 받아놓고 유다 민족은 죽을려면 안, 에스더도 죽을려면 그 상황이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기도하면 그 상황이 180도로 변합니다.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버려요.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이 바뀝니다. 환경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하나님은 환경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아주 여러분 기도의 열쇠는 하나님의 문을 열고 닫는다 그랬어요. 그 기도했던 이 왕후 에스더가 뜰에서 선 것을 보니 어떻게 보인다고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우리 이 에스더는 3일 금식해서 먹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초치하고 그랬을 에스더가 어떻게 사랑스럽게 보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에스더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아수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루만져서 이 에스더로 하여금 그렇게 아주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아멘.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손에 잡았던 금규를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보세요, 사랑스러움으로, 매우 사랑스러운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제 살았어요. 이제 살았어요. 왕이여 이 금규를 내밀지 않은 이 금규를 잡고 있던 금규를 끝까지 내밀지 않으면 에스더는 죽는 거예요. 바로 군인들이 불러서 에스더를 잡아 처형합니다. 근데 왕이요 사랑스러우니 어찌 금규를 내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규를 딱 내미는 순간 에스더는 그 금규는 어떤 금규예요? 유다 민족의 생명이 달려있는 자신의 목숨이 달려있는 금규예요. 그것을 그 끝을 딱 잡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에스더가 3일을 기도한 거예요. 이 왕이 에스더를 본 순간 금규를 내미게 하기 위해서 그는 3일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에스더가 아름다워서일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움직이시죠. 사람이 사람을 마음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이제 참으로 이 금규 끝을 만진 이후 왕이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우니 뭐라도 금규만 아니라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대가 너무 사랑스러우니 뭐 금규는 말할 것 없고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제 됐어요. 완벽히 된 거예요. 금규만 내밀어서도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왕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하만의 편에 서면 끝나는 겁니다. 왕의 말을 안 듣고, 왜냐하면 지금 하만은 이 아수에르 왕이 총애를 받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가장 총애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만이 돈을 주고 뭐 이런저런 조서를 쓰라고 다 썼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그걸 틀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만이 대적자라고 하는데 그걸 듣겠어요? 그런데 그걸 다 아수에르가 에스더의 말을 들었다는 건 하나님이 에스더의 말에 힘을 실어주고 에스더의 편에 서시고 그리고 이 하만을 이 아수에르 마음을 하만에게서 돌아서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 마음. 인생에 하나님은요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사람의 마음도 짓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 마음 너무 우울해요. 저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그 기도대로 들어주세요.
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관하셔요. 슬픔 대신 화가 나. 제 대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한번 4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보시면 4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나님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하되 하나님을 듣기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를 가리라. 잔치를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로 이르되 그에게 소통이 무엇이며 그 허락해 놓나 그에게 요구가 무엇이며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라도 시행해 놓으라. 아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통에 나의 요구가 이러하리이다. 내가 만일 왕전에서 은혜를 입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나님을 베푼 잔치에 또 오소서 너희는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에스더에게 한 가지 또 벽이 있는데 그 뭐냐면요. 금규를 잡았는데 이 왕에게 어떻게 이 말을 꺼내느냐. 이게 이 에스더에게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갑자기 왕 앞에 와가지고 저 소원이 있는데요. 들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왕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왕의 입에서 먼저 나왔어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을 주. 하나님이 밥상을 다 차려놓고 에스더로 하여금 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놓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축제를 누리게 하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요 이 아하수의 입에서 저절로 그냥 내 소원이 뭐냐, 그대의 소원이 뭐냐, 그대가 원하면 내가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러니까 100%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말하면 100% 들어주겠다. 지금 30일 동안 에스더를 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나타나서 이 에스더가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그 에스더를 보니 이 왕의 마음은 뭐요? 너무나 흥분되고 기뻤던 거예요. 아멘. 자기를 찾아와준 에스더.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기를 찾아와서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그대의 소원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말을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 우리 4절에 보면요.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예, 에스더는 참으로 지혜로운 그런 왕비라는 것,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걸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이 에스더의 지혜는 그 전에 벌써 알 수 있었는데 어디서 아시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해 주시오. 나와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 전부가 금식하고 3일을 하나님 앞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여러분 이런 기도의 요청은 지혜로운 자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기도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벌써 에스더의 지혜가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게 빠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게 완벽한 도움이에요. 완벽히 도와주세요. 에스더는 그걸 알았던 지혜자예요. 그렇게 기도한 에스더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 에스더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지혜롭게 이 상황을 대처해 나갔어요. 예를 들면 그 상황에서 왕 앞에 정말 자기 소원을 아는다면 왕이요 뭐랄까요, 지금 흥분돼서 자기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하만이 우리 유다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고 했다면 아마 왕의 마음이 확 돌아설 수도 있어요. 왜? 왜냐하면 하만은 자기가 총애하는 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왕비가 시기해서 하만을 무너뜨리려고, 내가 총애하는 신하인 하만을 무너뜨리려고 좀 시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는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배제하게 만든 건 아닙니다. 왕이요 제 잔치에 오셔서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잔치에 오소서, 이렇게 한 발 뒤로 물러갔어요.
예,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에스더는 잔치를 이미 다 베풀어 놓고 왕에게 온 것 같아요. 바로 갔다는 거 보니까요. 예, 왕 이미 이런 계획들을 세워놓고 에스더는 왕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이미 다 베풀어 놨다는 건 왕이 금규를 내릴 거를 미리 알았고 왕이 이 잔치에 참여할 거를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의 자기의 그 신앙을 보여준 겁니다. 금규를 내밀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고 또 잔치에 올 것이라고 믿고 이미 잔치를 배설해 놓은 상태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잔치 자리에 하만과 함께 참여해서 오늘 6절에 보니까 잔치에 술을 마실 때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왕은요 에스더가 분명히 뭔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치를 챘어요. 뭔가 있어요. 자기에게 나온 데는 뭔가 이유가 있지만 아직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그에게 두 번 재차 강조합니다.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뭐 했다고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스더는요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표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며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아니나 하리라. 아멘. 예, 에스더가 대답하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라. 여러분 그렇게 에스더가 뜸들이면서 말하지 않았던 소청이 요구가 내일 잔치에 오라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분명히 아하수에로 이 소원이 아닌데 그렇게 원하던 것이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와주세요. 나의 소청 나의 요구는 내일 잔치에 왕께서 하만과 함께 더 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왕이 어떻게 더 초조한 거예요. 분명히 뭐가 있는데 말을 안 하니 내일 가서 다시 물어야겠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성격 급한 사람은 그냥 말을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직설적인 게 좋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한편으로 사람이 기대하지 않게 그냥 단숨에 그냥 해결해져 버리기 때문에 좀 약간 그 기대감이 좀 줄죠. 근데 기대가 되는 거 점점 자꾸 미루고 내일 또 모레 뭐 아니면 이렇게 자꾸 미루니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왕이 알았다. 내가 내일 가겠다. 오늘 8절에 보니까요. 즉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다. 내일은 소원을 말하겠구나. 기대하면서 우리 9절에서요. 12절 말씀 다 같이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그날 하반이 마음을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난지라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라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의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렛을 자기의 그 영광이 자기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에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르기를 허락받는 자는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혼을 받으리라. 아멘. 예, 첫날 잔치에 참여할 때는 하만이 못 모르고 갔어요. 왕이 부르니까.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고 첫날 잔치에 참여한 다음에 두 번째 잔치를 약속받았을 때 하만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더 풍선처럼 높아졌어요. 와, 내가 왕후의 잔치에 나만 초대받았다. 처음에 못 모르고 따라갔어요, 잔치. 두 번째 잔치에 또 초대를 받는 거예요. 자기하고 왕만. 그러면 그 와가지고 이 마음이 부풀 대로 부풀었어요. 높아질 대로 높아진 거예요. 그런 부푼
이 하만의 하나님은요 이 교만한 자의 교만을 끝까지 높이고 지켜본 후에 마지막에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교만한 자는 빨리 회개해야 돼요. 뚝 떨어지기 전에. 그리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봉우리에서 떨어지면 더 많은 여러분 파괴와 더 많은 자신의 것들을 더 많이 잃어버린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낮은 곳에서 떨어지면 그래도 적게 잃어버리고 적게 손실을 입지만 교만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떨어지는 그 높이가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늘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앉았다가 가장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원래 땅에 있는 우리는 낮아져봤자 땅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늘에 계시던 분,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가 가장 낮은, 그것도 인간들이 있는 곳보다 더 낮은 마국간과 십자가라는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셨을 때는 그 비참함이라는 건 더 큽니다. 그 참혹함이라는 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순환을 다 겪고 이겨내신 거예요. 이 하만은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최고 높은 자리, 최고, 이제 왕후까지 자기를 인정해주고, 더 이상 올라갈 데 없이, 있다면 아하수에로 왕의 자리였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이 모르드게가, 여러분, 그, 빅단과 데레스, 그 왕을 모의하는 그 두 내시를 신고했을 때, 그것이 왕에게 드러났을 때, 이 하만이 내가 상줄 자에게 무엇을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의 본심을 드러내죠. 왕의 만찬을 타고 왕복을 입고 왕의 인장만을 끼고 사람들 앞에 왕의 만찬을 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 그건 뭐예요? 자기 마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 그 인정받을 자가 누구냐?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왕의 영광을 좀 누려야겠다 하고 그렇게 요청한 거죠. 근데 그가 하만이 아니라 누구예요? 모르드게. 모르드게를 높인 거죠. 오늘 그는 돌아와서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서 자기의, 오늘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1절입니다. 시작.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강이나 시험과 그것을 말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라고 한 건 뭐예요? 바꿔 말하면 자랑하고. 자랑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 자랑해도 주님을 자랑해. 너희는 자랑하려면 주님을 자랑해라. 우리 자신은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찮은 뭐 자랑할 것이 종이 여러분 무슨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종은 종일 뿐이에요. 종이 자랑한다면 자기 주인을 자랑해야죠. 나를 뽑아주시고 나에게 일을 시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의 잠자리를 주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종이에요. 여러분을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을 높여주신 여러분에게 일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예수님을 자랑하세요. 아멘? 아멘.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해요. 그건 그만큼 하만이 얼마나 교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만이요. 또 자랑합니다. 우리 12절 우리 현주가 한번 읽어주세요. 12절 시작. 또 하만이 이르되 왕의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왕다움이다. 왕으로도 인정한다. 하늘 높은 아주 여러분 높을 대로 높아졌어요. 마음이. 예, 우리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유다 사람의 모르게가 대벌 부르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은 설득하지 아니하니 그의 아내는 세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와 시집이 때는 나무를 세우고 내 왕에게 의미를 나무의 날개를 모아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리라.
아멘. 예, 이렇게 자랑을 늘어놓으니 그 친구들과 그 아내 세레스가 이제 그 전에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항상 누나의 가시였어요. 지금 왕후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왕도 한 나라의 이 왕도 자기를 인정해주는데 유난히 그것도 문지기 주제에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그리고 인사도 안 하고 절도 안 하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자기 지나가도 그러니 눈에 가시처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한 자는 자기를 높여주지 않으면 자기의 편에 들어주지 않는 자를 뭐합니까? 시기 질투하고 그리고 그를 대적해요. 그래서 교만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모르드게가 눈에 가시처럼 걸리니 이것을 또한 그 친구들과 세레스에게 말했습니다. 말했더니 그 친구들과 세레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14절에 보니까요.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제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라. 그리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참여하소서. 이 권유를 그 친구와 세레스 아내가 얘기했다는 건 다 같은 뭐예요? 무리들이라는 거예요. 친구도 같은 유, 아내도 같은 유. 여기서 아내라도 좀 지혜로운 자였다면 그냥 모르드게가 하는 걸 내버려 놓더라. 간해하지 마라. 뭐 이렇게 했으면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같이 동조하면서 이렇게 악한 일에 함께 동조했어요. 죄 없는 모르드게를 매달으라고 자기한테 절하지 않았다고. 무슨 죄가 있다고 나무에 매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만은 왕보다 자기가 왕인 것처럼 왕이 말하면 다 들어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에게 말해서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라고 시킵니다. 그렇게 시키고 그리고 그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이미 나무를 세워놓고 50규빗이면요 2.5m 정도 높이 거의 사람의 키 3m 정도 되죠. 사람이 1m 크면 2m가 안 되잖아요. 2m 3m 가까이 되는 큰 나무를 달아놓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오늘 그는 유유히 잔치 자리에 참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환경을 어떻게 바꾸실까요? 우리 인간의 눈이라면 큰일 났습니다. 지금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바뀌지 않을 것 같더라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상황을 바꿔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상황이 우리에게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구요? 예수님이죠. 너희는 마음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님께서 만찬에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며 위로해 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 붙잡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잘 지혜롭게 애써같이 이겨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꾼다?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편이 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알 수 없사오니 그저 하나님이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고 믿고 기대하면서 잠잠히 너희는 여호와의 하는 일을 잠잠히 바라보고 기다리라라고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도 잠잠히 여호와의 일을 기다리며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